오늘 본문 사도행전 22장 24절부터 29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24절부터 29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고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며 신문하라 한대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들어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 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하니 백부장이 듣고 가서 천부장에게 전하여 이르되 어찌하려 하느냐 이는 로마 시민이라 하니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네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이르되 그러하다.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라 하니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의 보혈이 우리를 덮고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이 우리를 구속하시고 구원하신 유일한 구원주이시오. 또 우리 자신과 이 모든 피조세계를 창조하신 유일한 창조자요 주관자 되십니다 라고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고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특권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목요 찬양 집회 때 주님 앞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낙심된 마음, 우리의 상처받은 마음, 또 우리의 너무나도 고통 가운데 있는 모든 마음과 신음까지도 이미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통찰하시는 우리 주님이 다 아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공감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체휼하시는 유일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구하시는 제사와 예배는 상한 심령이라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의 모든 한숨과 신음을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십자가 앞에 쏟아놓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을 조명하여 주시고 우리로 깨닫게 하시고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낙심된 마음, 우리의 상처받은 마음, 우리의 고단한 마음들이 다 예수 이름으로 사라지고 다 부셔지고 온전히 소재 고운 가루가 되어져서 주님 앞에 향기로운 마음, 향기로운 예배,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평안과 감사와 기쁨과 은혜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 우리에게 주신 가정과 교회와 이 시대를 놓고 함께 기도하며 주님의 뜻을 온전히 구하고 우리의 뜻을 주님 이름 뒤로 비켜서며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며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오늘 이 밤에 주님을 향한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기도와 간구가 주님께 반드시 상달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가정이 보호되고 우리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고 이 시대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 마지막 시대가 될 것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그 믿음을 허락하시고 우리의 기도의 지경을 넓히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 앞에 온전히 의탁하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행전 22장은 예루살렘에서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폭도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자신도 나를 죽이려고 하는 열심 유대 어떤 그런 신자들과 같이 부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는 당신들과 같이 나도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 핍박했던 자들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려고 세상의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 그렇게 쫓아가는 그 상황 가운데서 다메섹에 다 달았을 때에 예수님께서 나를 만나 주셨고 그리고 나에게 사명을 주셔서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나를 세워주셨다라는 것을 그
예루살렘 성전 그 북편에 있는 그 안토니오 요새 쪽에 그 광장에 모인 그 폭도들 앞에서 천부장에게 자신이 쓸 수 있는 고급 헬라어를 통해서 나에게 잠시 잠깐 발언할 기회를 줄 수 있겠냐라고 허락을 구하고, 거기에서 자기 동족들인 유대인들에게 자기가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는지를 간증하는 그 간증의 내용으로 빼곡히 적혀져 있는 본문이 사도행전 22장입니다. 거기서 자기 자신이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가말리엘 학파의 문화생이요, 베냐민 지파요, 8일 만에 난지 할례를 받고 율법에 흠없는 자로 그렇게 살다가 그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의미가 없음을 기억하고 인정하지 않을 수 없고, 그런 나를, 그런 죄인 중에 괴수된 나를 부르시고 만나 주셔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는 자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그렇게 세워주셨다라는 것을 간증하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내가 너를 택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고, 그리고 너는 이제 부활 예수를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아야 된다. 그리고 특별히 내가 너를 이방인의 사도로 보내노라 라는 사명을 주셨다라는 것을 이제 그 폭도들에게 변증을 하고 간증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에 폭도들이 그 바울의 간증을 듣고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막 눈물을 흘리면서 그 간증의 은혜를 받고 나도 당신처럼 그분을 만나고 싶습니다, 그렇게 반응했습니까? 아니죠. 지난주 제가 이렇게 한 달에 한두 번밖에 설교를 안 하기 때문에 아마 기억이 잘 안 나실 텐데, 오늘 본문 바로 앞 구절에 보시면은 22절 23절에 이 폭도들이 자기의 옷을 던져버려요. 이 자기의 옷을 던진다는 얘기는 그 신성 모독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발언에 대해서 너무나도 그 징호감과 혐오감을 느끼는 어떤 그런 퍼포먼스거든요. 그리고 땅에 있는 흙을 뿌려버립니다. 그래서 안토니오 요새에서 그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이 바울에 대해서 저 사람을 가만둬서는 안 된다, 내가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제가 옛날에 초등학교 학생 때 운동회를 할 때 그런 종목이 있잖아요. 이렇게 박을 이렇게 달아놓고 그 뭐죠? 그거를 그거를 막 던지면 그거를 청팀, 백팀 해갖고 어느 팀이 먼저 박살낸다고 하는 게 맞나요? 거기 박이 터지면 그 팀이 이기는 거잖아요.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데 그 넘치는 승부욕에 땅에 있는 흙을 던져가지고 선생님한테 걸려서 얼마나 운동회 끝나고 혼났는지 몰라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땅에 있는 흙을 이렇게 막 뿌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난리가 났겠습니까? 그만큼 이 복음이 이 세상 가운데 선포되게 될 때에 여러분 사도행전의 역사가 이 두 가지 반응 중에 하나예요. 이 베레아 교인들처럼 가슴을 찢고 막 날마다 성경을 사모하면서 우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달라, 그리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징호감과 혐오감이 막 올라와가지고 어떻게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을 죽이려고 하고, 두 가지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근데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여러분 전자가 많겠어요, 후자가 많겠어요? 후자가 압도적으로 많죠. 여러분 세상은 복음을 듣기를 싫어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들으려고 해도 값싼 복음, 이 저급한 복음,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이런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잘 됐는다, 이렇게 변질된 복음, 온전한 복음이 아닌 완전히 왜곡되고 선택적으로 그렇게 들려주는 그런 복음에만 반응하는 일들이 앞으로 말세가 되면 더 이런 반응들이 많아질 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천부장이 이렇게 폭도들이 이 고급 헬라어로
제가 잠깐 발언권을 얻어서 우리 동족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발언권을 주실 수 있습니까? 그래서 동의를 얻고 하나님의 자기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를 변증하고 간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옆에서 로마 군인인 천부장과 백부장은 자기 나라 말이 아니고 그 발언권을 얻었을 때는 고급 헬라어로 얻었지만 자기 동족들 폭군들에게 복음을 설명할 때는 히브리어, 아람어로 복음을 설명했기 때문에 옆에서 듣고 있는 천부장, 백부장은 사도 바울이 지금 뭔 얘기를 하는지를 알아듣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사도 바울이 히브리어로 간증을 하고 변증을 하는데 폭도들이 갑자기 땅에서 흙을 뿌리고 옷을 던지고 막 잡아 죽이려고 하니까 여러분, 예루살렘 성내 치안과 안전을 담당하고 그곳으로 자신의 자리를 지키려고 하는 그런 천부장, 백부장 입장에서는 이게 폭군들이 이렇게 눈이 돌아가면 안 되거든요. 치안을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무슨 얘기를 했길래 이 폭군들이 다시 한번 흥분을 하고 이렇게 질서를 어지럽히나. 그래서 오늘 보면 24절 보세요. 24절 보시면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을 하며 신문했다. 신문했다 가지고 신문하라고 명했다 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사도 바울이 도대체 이 히브리 말로 뭐라고 얘기했길래 이러한 다시 난동이 일어나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여 먼저 때리고 그리고 정신 차리면 있는 그대로 사실을 토할 것이다 라고 백부장에게 부하들에게 명령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천부장의 명령을 들은 백부장이 사도 바울을 채찍질 하기 좋게 양손을 이렇게 묶어가지고 이렇게 손을 펴가지고 팔을 펴서 채찍질 하기 좋도록 이렇게 결박을 한 겁니다. 그게 오늘 25절 본문이죠. 한번 띄워주세요.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도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로마 시민 된 나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겠느냐? 분명히 천부장이 명령을 해서 백부장은 결박을 하고 매질하기 좋게끔 이렇게 사지를 벌린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 사도 바울이 이 백부장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도 재판하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이렇게 나는 로마 시민권자인데 나에게 채찍질할 수 있겠느냐? 라고 문제를 제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주간 사순절날 제가 로마 시대 때 채찍에 대해서 몇 번 여러분에게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로마 시대 채찍은 이렇게 세 갈래로 나뉘어져 있어요. 그리고 그 끝에 이 아령 모양의 납으로 이렇게 끝 매듭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납이요 피부에 닿으면 여러분 피부의 살점이 이 납과 완전히 붙어가지고 여러분 뭐 이렇게 아이스크림 전문점 가시면은 이렇게 그 드라이 아이스 같은 거 만져본 적 있으십니까? 이게 붙어요. 마치 그것 마냥 살점을 딱 붙어가지고 그 채찍을 떼어낼 때에 그 채찍으로 살을 핥힐 때에 그 살점이 하나 둘씩 뜯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형 처하기 이전에 웬만한 죄수들은 이 로마의 채찍질에 사실은 죽어버리는 경우도 문헌에 따르면 상당히 많았다고 해요. 그리고 지금 이 바울의 나이가 이 학자들에 의하면 50대 이상으로 추정이 되는데 그 당시 평균 수명을 오늘날로 치환해서 적용하면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한 80세, 90대 되는 나이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노인 양반을 유대법에는 40대 이상 치면은 율법에 접촉을 받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40에 하나 가만 39대를 5번이나 복음 전하다 맞은 기억이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회고하거든요. 로마법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한 번 때릴 때마다 3대씩 맞으니까 3 곱하기 39대면 한 번 때릴 때마다 몇 대 맞는 겁니까? 거기다가 살점이 하나씩 떨어져 나가니까
여러분 80세, 90세 이상의 노인 양반이 이러한 잘잘못을 따지지도 않고 이렇게 매질을 당한다 그러면 사실은 이 박해와 핍박과 이 매임이 있는 줄 알고도 예루살렘 성에 온 것은 사도 바울이 어디를 향해 가고자 하는 마지막 사명이었습니까? 로마를 향해 가고자 하는, 그리고 서바나, 스페인까지 가고자 하는 그런 인생의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고자 예루살렘 성에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매질당해서 사실상 죽게 생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로마 군병인 이 백부장에게 나 로마 시민권자인데 재판도 받지 않은 나를 이렇게 채찍질형에 처하게 할 수 있느냐라고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죠. 제가 문헌을 찾아보니까요, 로마 시민권자는 비로마 시민권자보다 엄청난 특권을 가지고, 그 당시 여러분 팍스 로마나 하면 모든 것이 다 로마로 통한다는 의미 아닙니까? 이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다는 것은 오늘날 글쎄요, 어디 영주권을 가지고, 어느 나라의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특권을 가진 이 신분입니다. 그래서 로마 시민권은요, 문헌에 따르면 함부로 채찍질을 할 수가 없어요. 로마 시민권자들은 채찍질에 대해서 금지하고 있는 것이 그만큼 이 로마 시민권자에 대한 신변과 안전, 그리고 이 사람에 대한 어떤 존재에 대해서 엄청난 안전과 특혜가 보장되어 있는 시민권자가 로마 시민권자였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알고 백부장이 천부장에게 26절에 쭉 달려가서 우리 큰일 났습니다. 26절 보세요. 백부장이 듣고 가서 천부장에게 전하여 이르되 어찌하려고 하겠습니까? 우리가 로마 시민권을 지금 채찍질을 하지는 않았지만 이미 결박을 한 상태이니 우리 큰일 났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책임을 피하지 못하고 만약에 이 로마 시민권자가 고소를 하게 되면은 당신이나 나나 이제 승진도 다 막혔고 이제 처벌을 받아야 되고 이제 여기서 끝났습니다 라고 그렇게 호들갑을 떠는 것이죠. 이때 천부장이 쪼르륵 가서 정말 그 사람이 로마 시민권자인지 이제 자기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27절에 확인을 직접 합니다. 27절 보시면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이르되 네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라고 이야기하니 사도 바울이 그러하다 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묻지도 않았는데 천부장이 자기 이야기를 합니다. 28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자기는 태생적으로 로마 시민권자가 아닌데 이 특권을 누리고자, 이 존재론적인 어떤 개런티를 얻고자 나는 많은 거액을 들여서 이 시민권을 샀는데 너는 어떻게 된 거냐?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날 때부터서 로마 시민권자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는 주민등록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로마 시민권자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하냐면 사진을 한번 띄워주세요. 이 로마 시민권자들이 입는 이 옷을 이 토가라고 해요. 토가. 이 토가라는 옷을 입은 사람은 저 사람은 로마 시민권자구나 라고 그렇게 추정을 했어요. 그런데 이 토가라는 옷을 입는 사람들은 고위직 공무원들이나 이 귀족층 특권층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토가라는 옷은 일반적인 일상생활을 하는데 상당히 불편한 옷이었거든요. 그것을 감수하고도 내가 이것을 입겠다 그러면은 사실은 노동계층은 이런 옷 입을 수가 없고 서민층이나 말단 공무원들은 입을 수가 없는 옷이 토가예요. 그러니까 모든 로마 시민권자들이 사실은 다 토가라는 이 옷을 입지를 않기 때문에 이 사람이 로마 시민권자인지 아닌지를 알려면 관청에 가서 이 사람의 이름이 로마 시민권자의 리스트에 있는지를 조사를 해야만 이 사람이 로마 시민권자인지를 컨펌할 수가 있거든요. 확인해 볼 수가 있거든요. 사도 바울은 이 토가를 입고 사역을 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로마 시민권자인지는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나는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하면 고대 문헌에 따르면 그 말을 고지고대로 믿어줬다고 그래요. 왜냐?
자기가 로마 시민권자가 아닌데 나 로마 시민권자라고 그렇게 소위 사칭을 하고 다니게 되면 여러분, 그 로마 시민권자라고 사칭한 것에 대한 죄값이 충격적이게도 가장 최고형인 사형에 처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함부로 사칭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웬만해서는 나는 로마 시민권자라면 그 당시 로마 세계 안에서는 그 사람이 로마 시민권자라는 것을 두려움 가지고 믿어줬다라는 그러한 문헌의 글을 확인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 천부장이 특별한 주민등록증이나 아니면 소위 관청에서 확인을 해보지도 않고도 큰일 났다. 내가 확인해보지도 않고 내 부하에게 명령해서 로마 시민권자를 결박을 했구나 라고 하면서 이제 끝났구나 라고 직감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주석을 좀 더 찾아봤더니요, 당시 로마 시민권을 획득할 수 있는 방법이 세 방법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오늘 본문의 이 천부장처럼 많은 거액을 주고 그 시민권을 사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전쟁이나 로마 제국을 위해서 혁혁한 공이나 어떤 공로를 쌓았을 때 국가가 훈장처럼 로마 시민권을 그렇게 부여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고요. 마지막 세 번째가 사도 바울 같은 날 때부터서 이 집안은 로마 시민권 집안이어서, 그럼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잖아요. 그리고 날자마자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그 집안은 상당히 유대인 집안 중에 경건한 집안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학자들이 그의 아버지나 그의 할아버지가 혁혁한 로마 제국에 대한 공로를 세웠거나 아니면 많은 거액을 주고 로마 시민권을 샀지 않았겠는가, 그렇게 추정을 해요. 그런데 또 문헌을 찾아보니까요, 로마 시민권을 많은 거액을 주고 샀다 하더라도 자기가 사는 거하고 우리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가 사는 거하고 같은 로마 시민권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퀄리티가 다른 거예요. 무슨 얘기냐?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그 연수가 얼마나 기냐에 따라서 똑같은 로마 시민권자여도 그 로마 시민권에 대한 가치가 완전히 다른 경우가 있었다는 거죠. 만약에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로마 시민권이 그의 아버지나 그의 할아버지 때 거액의 돈을 주고 산 로마 시민권자라면, 같은 로마 시민권이라고 하더라도 천부장이 자기가 자기 세대에 직접 산 로마 시민권과 사도 바울이 날 때부터 자기 조부나 자기 증조부로 인하여서 얻게 된 로마 시민권의 그 가치가, 이게 바울의 로마 시민권과 이 천부장의 로마 시민권의 가치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바울이 크다라는 것을 주석에서 제가 읽었습니다. 어떻든 이 천부장이 바울을 연행한 점, 그리고 이 바울을 결박한 점으로 말미암아 오늘 보면 2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결박한 것 자체로 두려움에 빠질 정도로 이게 이 천부장과 그리고 이 백부장에게는 큰 이 실수의 사건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의 어떤 간단한 프로필을 이렇게 나열하면서 이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프로필과 자기의 포트폴리오가 다 하나님 앞에서 배설물 같다라고 고백한 구절이 빌립보서 3장이거든요. 나는 날 때부터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며 나는 가말리엘 학파의 문화생이요 나는 베냐민 지파의 자손이다. 이렇게 막 나열을 해요. 그런데 이 모든 세상적인 것, 그리고 이 모든 어떠한 프로필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스펙들에 대해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이 모든 것을 무엇으로 여긴다고 고백하냐면 배설물로 여긴다고 고백하는 것이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8절 말씀이거든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다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자기가 얼마나 태생적으로 유대인들이 부러워할 만한 스펙인지, 유대 사회 안에서 얼마나 엄청난 스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여러 가지로 나열을 하지만, 내가 다메섹에서 부활 예수님을 만나고 이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기고 심지어 배설물로 여긴다, 이런 고백을 해요. 여러분, 이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긴다라는 이 자기의 스펙 가운데 또 여러 가지 중요한 것이 있겠지만 그 중에 제일이 사실은 로마 시민권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자기에게 주어진, 날 때부터 주어진 이 로마 시민권을 주님을 만나고 배설물로 여기고 심지어 해로운 것으로 여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에는 이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가 배설물로 여기고 해로 여긴다고 하는 이 로마 시민권을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의 신분과 이 특권을 이 로마 군인 앞에서 커밍아웃합니다. 그러면서 이 매질당해서 죽게 될 이 결정적 위기를 넘어가요. 여러분, 이걸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이거 인본주의적인 겁니까? 아니면은 잔머리를 굴려가지고 그 상황을 모면한 겁니까? 분명히 2차 전도여행에서 빌립보에 가서 교회를 개척하고 복음을 전하고 나중에 그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옥중 서신을 썼을 때에는 내가 해로 여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사도 바울이 결정적 순간에 예를 들면 드라마틱하게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 위기를 넘어가지 않고 인간적인 생각과 자기의 어떤 특권을 사용해서 그 위기를 넘긴다고 그러면, 여러분, 이 일은 믿음으로 근거한 행위는 아닌 것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사도 바울이 사실은요, 자기가 로마 시민권자라는 이 특권을 사용한 게 오늘 본문이 처음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이 두 번째입니다. 자기가 로마 시민권자라는 것을 밝힘으로 그 결정적 절체절명의 위기를 넘어갔던 첫 번째 사건이 사도행전 16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에 가면 사도 바울이 성령의 이끄심을 받아서 마게도냐 지방, 유럽 지방으로 넘어가서 복음을 전해라 라고 해서 사도 바울이 투르키에, 터키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유럽으로 넘어갑니다. 거기서 첫 당도한 성이 빌립보 성이거든요. 그 빌립보 성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자색 옷감 장사인 루디아를 만나게 돼요. 그리고 루디아가 엄청난 부자거든요. 이 자색 옷감 장사라는 거는 오늘날로 얘기하면 구찌, 헤르메스, 여러분이 좋아할 만한 그런 브랜드, 엄청난 이 고급 브랜드 이 옷 장사 사장님입니다. 여러분, 이 루디아를 만나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다가 빌립보 성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귀신 들린 한 여인을 만나요. 그래서 그 귀신 들린 한 여인이 자꾸 바울과 실라 뒤에 쫓아와가지고, 이 사람은 살아계신 하나님, 천하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라고 하면서 자꾸 사도 바울 뒤에를 졸졸 따라다니면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도라는 것을 막 이야기하고 선포하고 다녀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냥 너무 귀찮아가지고 그 여자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여자 안에 들어간 더러운 귀신아,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여자에게서 나와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여자가요, 세상에 자기 혼자 그냥 귀신 들린 것이 아니고 자기를 고용한 이 포주들이 있는데, 이 여자가 그 귀신에 들려서 점을 침으로 자기 주인들에게 이문을 남기는 여자였는데, 세상에 사도 바울과 실라가 귀신을 내쫓아 주니까 그 다음부터 이 여자가 점괘를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인들이 이 완전히 꼭지가 돌아가지고 이 사도 바울을 빌립보 이 당국에다가 고발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로마 시민들이 받을 수 없는 엉뚱한 복음, 로마 시민들은 태양신,
이 로마 황제를 섬기는 이 신민 백성인데 예수라는 신을 전하는 엉뚱한 도를 전하는 아주 나쁜 극악무도한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모함을 하고 고발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당국에서 나와가지고 사도 바울과 실라의 옷을 찢어버리고 심하게 매질을 하고, 여러분 그때도 자기가 로마 시민권자라는 거 밝힐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매질을 당하고 옷 찢김을 당하고 결국에 그 유명한 빌립보 감옥에 갇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서 어떻게 합니까? 네. 오늘 뭐 안 좋은 일 있으세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실라가 감옥에서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로마 시민권을 사용할 걸 후회하고 여러분 그렇게 푸념하지 아니하고 감옥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할 때 무슨 찬양을 했겠어요? 저는 아까 찬양하는데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언제까지요?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할렐루야. 무슨 찬양을 했을런지는 모르겠어요. 변찮는 주님의 사랑한 찬송가도 1800년대 1900년대 쓰인 아마 찬송가일 테니 그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떤 가사로 하나님 앞에 찬양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마 분명한 것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찬양했을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공의와 은혜를 찬양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시간 같이 한번 찬양해 볼까요? 괜찮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우리를 깨끗게 함기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을 구원한 친구들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라 더 희게 아멘. 주님의 깨끗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고연의 농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변찮는 주님의 사랑 거룩한 고연의 농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라 너희게 하셨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라 너희게 하셨네. 우리 주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만이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홀로 영광과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렇게 감옥에서 찬양을 하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땅이 흔들리는 거예요. 지진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놀랍게도 옥문이 열리고 세상의 족쇄, 수갑이 풀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간수가 놀래가지고 자결을 하려고 그래요. 왜? 아, 죄수들이 다 도망갔겠구나. 저 죄수들이 도망갔으면 그 죄 모든 책임을 내가 물어야 되는데, 아, 이제 나는 죽었다고 자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망가지 않은 바울과 실라가 잠깐 얘기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죽지 마십시오. 순간 간수가 사도 바울과 실라를 신으로 생각했는지 유령으로 생각했는지 갑자기 그 순간 사도 바울과 실라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여러분, 영혼의 구원에 대한 문제를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유명한 말씀을 하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그날로요 자기 집으로 데려가서 세례받고 거기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루를 완전 온라잇을 하고 그리고 다시 감옥에 와가지고 다시 감옥에 들어가는데 간밤에 그러한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을 보고를 하니까 이 상관들이 조용히 그럼 나가게 해라. 뭔가 심상치 않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거기 16장 37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띄워주세요. 제가 말씀드렸는데 16장 37절. 네.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오게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여기서 처음으로 자신이 로마 시민권자임을 밝힙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두 번째 밝힌 거예요. 그러니까 고다음 구절 38절의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합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했다. 로마 시민권의 이 힘이 이처럼 막강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로마 시민권자임을 밝히고 감옥에서 나와서 이제 빌립보 교회 개척을 함께 개척 멤버로 동역한 루디아의 집에
가게 되고 그 다음 전도 여행을 계속해서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만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아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다가 주의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오늘날 이 시대에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를 원하세요. 믿으시면 아멘. 우리는 이 일을 위해서 부름받은 자들이에요.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부름받을 때 첫 번째로 오늘 이 시간 같이 기도하고 또 붙잡아야 될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주신 모든 것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보다도 앞세워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해로 여길 줄 아는 그러한 신앙의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어주신 그 수단과 도구는 무엇입니까? 한번 지금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수단과 그 도구가 있어요. 나에게 주신 은사가 있어요. 세상은요, 그것이 너를 지켜줄 것이고, 그것이 네가 어떤 사람인지를 증명해 줄 것이고, 그것이 네가 얼마나 경쟁력 있는 존재인지를 보여줄 것이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그것을 쌓으라고 하고, 또 그것을 갖추라고 하고, 또 그것을 얻으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근데 우리가요, 그 모든 것을 사실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배설물로 여기고 심지어 해로 여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그럼 그것을 그야말로 똥으로 여길 거냐, 그야말로 해로만 여길 거냐? 아니에요. 하나님이요, 사도 바울의 그 로마 시민권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달하는데 소중한 도구로 쓰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빌립보 감옥에서 쓰셨고요, 그리고 예루살렘 안토니오 요새 앞에서 쓰셨고, 나중에 보세요, 이 로마 시민권 때문에 여러분 황제에게 상소를 올려서 드디어 그렇게 가고자 했던 로마로 자기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길로 그 로마 시민권을 사용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이 두 가지 영적 원리를 우리 자신에게 잘 기억하고 적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로마 시민권은 무엇인가? 제가 한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저에게는 음악과 찬양이라는 이 도구와 은사를 주셨어요. 그래서 음악과 찬양으로 지난 세월 동안 그렇게 교역자로 하나님께서 쓰셨고, 개척하고도 이렇게 분명한 특색과 색깔이 있는 교회를 개척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 여기까지 오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언젠가는 이제 담임 목회를 하니까 우리 성도들한테 이 은사도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들한테 내어주고, 나는 말씀 사역자로 더 공교하게 준비돼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 했어요. 실제로 이제 온리워십도 우리 성도들한테 넘겨주고, 찬양 인도도 조금 더 빠지려고 하고.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또 다음 세대를 위해 또
성도들을 위해서 그 장과 그 위치도 내어주기도 하겠지만, 또 하나님께서는 결국에는 나를 목회자이면서도 찬양 사역자로 또 내가 은퇴하는 순간까지 그렇게 쓰시겠구나 라는 생각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들었습니다. 이번 달에 목회와 신학이라는 그 저널에 제가 기고를 했거든요, 글을. 그래서 교회 개척하면서 예배를 어떻게 세워갔는지에 대한 노하우를 한국교회 목회자들에게 좀 아티클을 써서 그렇게 나눴는데, 거기에 그 목회와 신학이라는 편집부에서 목사님 저서가 무엇입니까? 라고 그렇게 물어보길래 저는 아직 책을 쓰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는데, 제가 책을 써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어떤 주제로 책을 쓰면 한국교회에 도움을 드릴 수 있을까? 그리고 솔직히 상업적으로도 많이 팔릴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최근에 좀 해봤어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어의 이야기를 이렇게 여러분과 나누냐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어주신 로마 시민권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로마 시민권을 두 가지 관점에서 우리가 접근하고 이해하고 활용해야 됩니다. 첫 번째 관점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것을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길 줄 알아야 돼요. 누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할렐루야.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그렇다고 하나님이 이것을 그야말로 나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그냥 말 그대로 똥으로 여기고 아무것도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로마 시민권을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내어 드리십시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 내가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더 공교하게 준비되고 더 부지런하게 연구하고 더 자기 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힘과 용기와 지혜와 체력과 영역과 기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준비되고 기도할 때에 우리 온리교회가, 우리 온리교회 성도들이, 그리고 우리 온리워십이,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게 하실 그 모든 사역과 사명이 더 공교하고 더 아름답게 잘 감당케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 가지고 같이 한번 찬양해 볼까요?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의 나라가 임할
구할 때 하나님 임재하시 예배가 회복될 것입니다. 기적은 일어나네.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에 통치 자유가 선포되며 선포되며 주 백성 돌아오네.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하나님 나라 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도구,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수단,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로마 시민권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걸 속되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았어요.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는 내가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그렇다고 그것을 속되다고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걸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고 전파하기 위하여 사용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어주신 그 수단과 그 도구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시간 그걸 구합시다.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은사를 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사명과 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내가 이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배설물도 여길 줄 알게 도와주고 하나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오해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도구와 수단에 대해서 속되다고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적극적으로 활용하게 하여 주시되 내가 이것을 의지하지 않게 해주세요.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는
돈 버는 은사를 주셨어요. 근데 그 돈이 우상이 되면 어떻게 돼요? 그야말로 그것이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죠. 그러나 여러분, 선교를 위해, 복음 전도를 위해는 분명히 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는 은사가 필요하고 섬김이 필요하고 헌신이 필요해요. 이 시간 구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이것을 적실하게 적확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영적인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속되다고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의 영광을 위하여 온전히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에게 주신 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들에게 기름 부어 주셔서 아버지, 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은사와 모든 talent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스도에게 주신 이 모든 은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온전히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비싸게 주신 모든 은사가 주의 영광을 위하여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의 아들의 인생과 이 아들의 모든 앞길과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온 삶에게 주신 이 모든 은사와 이 모든 영광이 하나님을 위하여 쓰임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풀어주시고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딸에게 주신 모든 은사와 모든 달란트가 주의 영광을 위하여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목사님까지 주신 모든 은사와 달란트가 주의 영광을 위하여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 이 아들을 부지런히 사용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주신 모든 은사와 모든 달란트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거침없이 가감없이 없던 아버지 하나님 우애감 없이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 딸에게 지력과 체력과 기록과 영역을 실매나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시고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온전히 쓰임받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쓰임받는 놀라운 은혜가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온전히 쓰임받는 놀라운 역사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지력과 체력과 영역을 주님 7배나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하여 온전히 쓰임받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위하여 배설물로 여길 수 있는 영적 분별력 허락하여 주시되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하여 온전히 쓰임받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주신 것이 무엇을 속되게 여기고 있습니까? 무엇을 사용하지 않으려고 제한하고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사탄 마귀의 관계와 내 스스로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실 일을 제한하고 있는 모든 영적 고등 교만들도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 지어다, 떠나갈 지어다, 떠나갈 지어다. 하나님 앞에 구함으로 받게 해주세요. 입을 벌리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구함으로 받게 해주세요. 그걸 사용하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온리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혜가 부족한 자들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시간 두 손을 머리 위에 얹으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지혜가 부족한 성도들이 있다면 이 시간 우리 성도들이 부르신 그 현장과 그 전문적인 분야 가운데서 필요한 모든 지혜와 지력과 영역과 영적인 분별력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이 시간 풍성하게 부어질 주여다, 부어질 주여다, 부어질 주여다. 손 내리시고 이 시간 체력이 부족한
성도들 머리에 손 얹으세요. 만성 피로와 만성 질환으로 하나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 같은 성도들 다 머리에 손 얹으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주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체력을 그리고 기력이 필요한 성도들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체력과 기력과 영력이 7배나 부어지게 될 주여다. 부어질 주여다. 부어질 주여다. 모든 만성적인 질환들, 모든 바이러스와 모든 알러지 증상들, 모든 만성적인 피부, 모든 질환들, 그리고 모든 피로감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수의 이름으로 강건케 될 주여다. 예수의 이름으로 낫게 될 주여다.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 충만함을 입게 될 주여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 박수요.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아멘.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우리 함께 나주니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보라 주님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박수요. 에스겔의 환상처럼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네.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아멘 아멘. 추수할 때가 이르러 들판은 휘어졌네. 우리는 추수하는 꾼 되어 주 말씀을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외치세.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니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우리의 목소리로 봐. 우리 두 손머리 박수요. 보라 주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아멘 아멘.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우리 한 번 더 목소리로만 보라 주님 두 손머리 박수.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한번 더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 시온에서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 다시 오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때요, 지금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인 줄 믿습니다. 더 주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 승리의 함성.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이 구름 타시고 다시 오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밤에 낙심한 심령들, 그리고 시험에 빠진 성도들, 그리고 좌절 가운데 있는 성도들, 상처받은 성도들, 오늘 우리가 찬양한 대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에 함몰되고 우리의 자격 없음이나 우리의 허물에 넘어지고 자빠지는 인생이 아니라 독수리 날개처럼 올라옴과 같은 새 힘이 공급되어지고 우리의 모든 영적인 고질병들이 치유되고, 아니 이미 십자가에서 회복되고 치유받았음을 선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도구를 통하여 나에게 주신 가정을 섬기고 생업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리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모든 주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예배 가운데 참석한 모든 다음 세대 지체들, 우리 온리키즈 온리틴즈 지체들을 축복합니다. 아버지들이 자신의 때에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대하고 고대하며 기름을 준비한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의 세대로 온전히 세워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나의 힘이 되십니다. 주님은 나의 방패가 되십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이 되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찬양의 이유와 목적이 되십니다.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힘 되시고 우리의 반석 되시고 우리의 영광 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온전히 누리는 우리 목요 찬양 집회 모든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성도들의 마음을 짓누르고 상처에 함몰되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하고 무엇이 속된 것이고 성스러운 것인지 분별하지 못하게 하고 헷갈리게 하며 낙심과 절망에 빠지게 하는 모든 어둠막이 사탄막의 관계는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과 우리 모든 생업과 현장 가운데서 묶임을 받고 떠나갈 주여다, 떠나갈 주여다, 떠나갈 주여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시민권을 가지고 담대하게 당당하게 주님 앞에 쓰임받는 존귀한 주님의 권속들 되게 될 주여다, 되게 될 주여다, 그렇게 될 주여다.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과 찬양 받아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영원히. 아멘. 하늘 위에
하늘 위에 주님 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영원히 하늘 위에 주님 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마지막으로 주는 나의 아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를 의지하리. 자, 마지막으로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아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주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반석이십니다. 영원히 주님만을 의지하기로 결단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배설물로 여기되 그러나 나에게 주신 도구와 은사를 속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온전히 쓰임받기로 주님 앞에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목요 찬양 집회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섬기는 교회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5대양 6대주에서 지금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는 모든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그 가정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